저희가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혹은 저희가 모르는 죄를 지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붓고 뿌리고 채워주셔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이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체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의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체를 타고 이스라엘에 가니 아버지 서울의 열대야가 37일째로 기상 관측상 가장 길었던 36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너무나 덥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기상현상도 사실 이 지구상의 모든 가뭄과 홍수, 모든 기상현상도 아버지가 주관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합왕 시대 이스라엘의 3년 가뭄과 기근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주관하셨던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 아름다운 지구 환경을 우리 인간의 탐욕으로 마구 파괴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우리의 잘못도 있지 않은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죽게 해주시옵소서. 목사님 통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저희 주가서 함께 모든 성도를 살리고 더 나아가 이곳 대동과 장동 가양동에 복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가 사는 길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교육감, 군수와 지방의회 권력자들, 이들이 모두 내주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기도하게 하셔서 이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주님의 날, 주님의 주일입니다. 이 주님의 날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 드림으로 많은 은혜, 많은 축복, 많은 사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가 사랑교회가 초심으로 돌아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운임을 다하여 내 자신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내 자신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자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이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 저희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저희 마음 안에 있는 불순물을 아버지 제하여 주시고 정말 이 말씀을 상고함으로 정말 다음 한 주를 살아가는 믿음의 말씀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따시는 그날까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 자신을 경배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겸손히 최선을 다하여 일하게 하시고 이웃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가족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주가 사랑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주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덧 8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무더위가 물러가고 축복의 결실이 넘치는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대전을 향한 기도와 부흥하는 주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참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매일 저녁 9시 기도 모임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영적 추수를 위해 한 영혼을 가슴에 품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올 추수감사주일에는 전도축제와 함께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장립식이 진행됩니다. 안수집사, 권사로 섬기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자원하셔서 정상표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썰티 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넥스트클럽과 주랑지역아동센터, 좋은나무, 가온놀이, 평생교육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기간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을 깨우고자 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교회 청소를 위해 수고해주신 C조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주 청소는 D조 이기남, 노춘복, 전성란 집사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의 괴로움이라는 말씀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19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니 살아나라.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테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쯤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술수를 보내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하지만 내가 그 때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한계로 세우므로 하나님을 보시게 하는 것이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으로 너희의 모든 것을 채우시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두씩 자리에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반주자라고 인사할게요. 우리 자영이는 남성욱 집사님, 장로님이, 우리 강사님 두 분이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혜진아 교우님, 혜진아 감사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로 인사합니다. 샬롬. 네, 평강을 전하죠. 언제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인사가 끝까지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다음 설교면 이제 빌립보서는 끝이 나는데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영적 관계.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서 짧은 4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나누려고 노력해 왔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떠오르는 핵심 단어가 뭘 것 같으세요? 기쁨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헬라어 언어로 카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카라라는 것은 마음속, 영혼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넘쳐 올라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냥 재미있게 표현하면 기쁨이라는 말은 기가 뿜어져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쁘면 안에서부터, 우리 안에서부터 활력이 솟아져 나오는 것, 그것이 기쁨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든 선교 사역에 동참하며 끝까지 함께했던 빌립보 교회. 바울은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바라보시며 여러분들 중 특별히 어떤 분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쁘실 거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다 뭐냐? 나를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죠. 아멘. 끝까지 여러분과 제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거예요. 또 완성하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완성이 될까요? 전도 많이 할까요? 전도 많이 해서 우리 주가 사랑하는 교회 한 1000명 교회, 10,000명 교회 되면 그럼 우리가 맡긴 사명 다 감당하는 것이겠죠? 아멘. 전 그런 거 안 좋아한다니까. 그거 안 좋아합니다. 그걸 좋아하는 건 사꾼입니다. 여러분도 사꾼 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 닮은 사람. 아멘. 풍성한 사람.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용납하셨잖아요. 예수님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으로 감싸 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죠. 손 한 번 잡아도
따스한 손길이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10,000명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의미는 10,000명이든 1명이든 그 한 사람이 내미는 그 손길을 이렇게 붙잡았을 때 영혼의 각성, 아 좋다, 참 좋다, 아유 이렇게 좋은 분들이 계시는 교회 나도 가고 싶다. 그게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죠? 희연이가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 많네요. 보니까. 상인이는 요즘 주의를 묻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무슨 10,000명 교회는 1,000명 교회가 다 거짓말이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란 뭐냐면 내 마음에 이렇게 걸림이 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 교회 올 때에도 아유 그 사람을 만나면 나 좀 마음 불편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목표예요. 아멘. 그게 없는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면 뭘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뭐 1천만 명 성도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세상을 바꾸지도 못하고 세상은 고사 나 하나 못 바꾸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멘. 저는 여러분이 좋은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다면 저도 좋은 사람이어야겠죠. 그러니까 좋은 목사여야 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생각을 합니다. 나는 과연 좋은 사람인가? 썩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좀 느끼시잖아요. 왜 그렇게 못하지?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몇 년 전 어느 날 밤을 새워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아침에 참 기쁜 날이 한 번 있었어요. 참 나는 못하는 게 없구나. 그런 내 안에 어떤 만족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좀 지금보다는 더 젊었고 더 활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자꾸 이렇게 나이를 먹어간다는 게 뭐 저보다 연배이신 분들도 많은데요. 힘이 듭니다. 이번 한 주간을 생각하면 정말 살인적인 거예요. 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우리 당회원들 만나서도 얘기했는데 꼭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좀 쉬시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얼마 남았다. 여기 뭐 저희 어머니도 계시고 장인어른도 계신데 못할 소리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남아야 되는 인생은 아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정말 열심히 살아보고 싶어요. 어디까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냥 저 자신이 우리 여준이가 아빠를 생각할 때도 우리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셔. 전 그렇거든요. 제 아버지를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셨다. 그게 여전히 제 마음이에요. 제 아버님이 뭐 많은 걸 이루었냐? 많은 걸 이루신 거 별로 없습니다. 우리한테 남겨준 거 가난함밖에 없었고요. 뭐 그렇게 존경받을 인생을 사신 것도 아닌데 저는 좋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참 좋아요. 참 자랑스러워요. 어디에 가서도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십시오. 그런 사람 되세요. 아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은 사람 잘 만드는 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 되는 거 정말 좋은 겁니다. 지난주에 서경이가 와서 참 마음이 좋았거든요. 그 아이에게 밥 한 번 사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아이에게 거꾸로 부담을 준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오려나 기대를 해보지만 안 오는 걸 보고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겸해서 해봅니다. 중요한 건 뭐 많은 사람이 오면 뭐랍니까? 제가 감당도 못할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는 나는 얼마나 좋은 목사일까 라고 하는 것이 제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광주 집사가 조금 늦게 오길래 기다렸어요. 내 방에 오려나. 내 방에 올 테면 내가 꼭 안아줘야지. 그랬습니다. 그때 들어오더라고요. 꼭 안아줬어요. 참 좋다. 아멘. 나는 우리 이광주 집사가 있어서 너무 좋다. 아멘.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힘드세요? 남성 장로님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년에는 꼭 그런 일 안 했으면 좋겠다. 아멘. 제가 여름에 불평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뜨거운 태양볕에서
택배를 하는데 에어컨 밑에 앉아가지고 무슨 소리를 할 게 있겠어요, 그죠? 참 마음이 아픕니다. 다시는 그런 일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마음입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이 사람들이 참 잘 되어야 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런 것이 진짜 저의 진심이라면 우리 교회 가족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또 저를 생각할 때 참 목사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 좋다 이렇게 느껴야겠죠. 아멘. 레닌 선생님이 그렇게 느낄까? 아침에 인사 말씀을 잔뜩 썼는데 그래서 아침에 못 만났어. 사모님이 무서워서 헷갈렸겠지?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를 생각하면서 참 좋다. 내가 이 교회를 다녀서 너무 행복하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교회. 그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 스스로에게 또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요, 바울이 하는 모든 일에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찾아 선교비를 보냈는데 이 바울에게 여러 차례 연보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바울 목사님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힘들지는 않을까? 어렵지는 않을까? 제가 아끼는 후배가 있어요. 근데 그 자식은 그냥 저를 이렇게 돕는 편은 아닙니다. 지잘난 맛에 살지 제대로 저를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서운함도 많은데 근데 항상 마음을 나눕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데 얼마 전에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근데 저한테 형님 하거든요. 형님 목사님 그러죠. 형님 저 이번 주에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성경 나갑니다. 아 그렇구나. 또 때가 됐구나. 1년에 한 번씩 꼭 나가거든요. 그래? 그러면 와라. 용기야 내가 밥은 사줄게. 그래서 불렀어요. 밥을 사고 우리 식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격려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키즈키르스탄이라는 그 러시아 연방 국가죠. 거기 해마다 선교를 하는데요. 그 나라 참 나쁜 나라거든요. 지금도 보쌈 있어요, 보쌈. 네. 그러니까 지금도 있잖아요. 마음에 드는 여자를 납치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보자기를 씌워서 강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이 그 아가씨가 거절하고 막 거부하면요. 팔 잡고 다리 잡고 억지로 성적 관계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 선포하죠. 선포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결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학교 교사입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인데요. 나쁜 놈들이 택시로 납치를 해갔어요. 그리고 끝까지 저항하는 그 여성을 결국 강간하죠. 그리고 결혼했다고 선포합니다.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성의 집에서도 신고했거든요. 내 딸을 이렇게 폭행했다, 납치 강간했다. 근데 그게 그 나라 안 먹힙니다. 전통이거든요. 그리고 끝끝내 그 여성이 자살했어요. 자살을 한 것인지 견디다 못하다 살해를 당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희망이 없는 아이들에게 기타를 선물로 들고 가서 기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평균 급여가 한 30만 원 된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기타 하나 사려면 제대로 된 거 사려면 한 2~30만 원 줘야 되잖아요. 한 달 월급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기타 하나 갖는 것이 소원이죠. 그래서 가르치고 또 재능 있는 아이들에게 약속을 받고 기타를 선물로 주고 온대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괜찮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희망이 없는 나라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죠. 여러분 참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도와주고 싶고 내가 더 잘한다. 친구가 나이는 저보다 한 5, 6년 후배인데요. 대전에 주바락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걸 만든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학교 기도 모임 만든다고 애들하고 8시 옛날에 야간 자습 있을 때 8시에 쉬거든요. 20분 정도 쉬고 10시 반까지 10시까지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 시대인데 그 남대전 고등학교가 그 뒤에 산이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회를 하고 근데 제대로 시간 맞춰 내려오기 어렵거든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를 하겠어요. 근데 그 학교가 어떤 종교를 표방하지는 않지만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학주라고 하잖아요. 학생 주임이 애들 불러가지고 빠따를 칩니다. 딴짓한다. 근데 뭐 딴짓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터집니다. 1990년대에 그 한남대 성지관에서 목욕 찬양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욕 찬양을 가려면 애들이 야간 자습을 땡땡 쳐야 돼요. 애들이 그랬대요. 야, 맞으러 가자. 그런데 맞으러 가자. 그러니까 거기 갔다 오면 그 다음날 야간 자습 땡땡 쳤으니까 맞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때렸을까요? 옛날에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저도 한 자리에서 한 40대 맞아봤는데 살이 터지더라고요. 이렇게 맞아도 맞아요. 애들이 맞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러 갔죠. 그런 친구들이어서 참 마음이 가고 지금도 신경이 쓰이고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들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비밀이 뭐냐. 하나를 넘겼어요. 제가 한 말을 빼먹었어요. 다시 올려주세요.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데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자기는 스스로 빈부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비결이 지난번에 자족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디오니소스라는 그 그리스의 철학자 그가 알렉산더를 만났던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내가 당신에게 뭘 해주면 좋겠소? 그랬더니 태양볕을 쬐고 있었는데 자리를 좀 비켜줬으면 좋겠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왕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신하를 보냈을 때 신하가 찾아갔더니 이 디오니소스가 이상한 걸 먹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뭐라 그랬죠? 왕한테 한번 고개를 숙이면 이런 거 먹지 않아도 될 텐데. 그랬더니 디오니소스가 뭐라 그랬어요? 이런 거 먹어도 되는 걸 알고 있다면 왕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될 텐데.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에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족할 수 있어야 한다. 아멘. 근데 또 넘겨주시면 그러면서 그는 그 고백을 하면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안다. 빈부에 처할 줄 안다.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었잖아요.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근데 저는 이 말을 언제나 긍정적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어떤 일을 도전할 때 이 말씀 붙잡고 가면 내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다. 아멘.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낮아져주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 줄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의 인생을 사는 것보다 누군가를 위하여 낮아지고 나의 것을 나누어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을 때 내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다. 그것이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일체의 비결 그것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누구시냐.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참 잘못하는 게 뭐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우리 수정이가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내년이면 고등학생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고등학생이면 신앙생활 좀 더 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장로님 그렇지 않나요? 고등학생 되면 교회 좀 덜 와도 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국교회가 망한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하는데 이게 맞는데 그걸 강조하면 애들이 싫어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고등학교 때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한다. 맞지 않나요? 아멘. 왜냐하면 인생의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철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90년대 그 어마어마한 부흥과 성장을 이뤘지만 망한 건 뭐냐? 세상에서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1년 내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아이들하고 그냥 교회 대충 한두 번 나오다가 서울대 가면요, 모든 교회는요, 서울대 갔다 그거 프랭카드 걸어주잖아요. 나쁜 교회죠. 아주 나쁜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놈보다 세상에서 성공한 놈이 인정받는 것이 교회였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몰락했던 원인은 우리 바로 윗선배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정말 중요한 걸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이 돈 많이 버는 게 인생의 복입니까? 어떻게 꿈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까?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꿈을 얘기해야 됐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 어떤 분이냐? 오늘 이렇게 앞에서 3명의 자매가 찬양을 하는데 왜 이렇게 이뻐졌나? 제가 뒤에서 섭섭하게 보는데 우리 애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저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멘. 하나님의 꿈을 가진 청년이 돼야죠. 뭐 다르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우리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냐면 나를 비워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걸 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다른 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속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공을 붙잡은 게 아니라 사실은 성공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개념이 나를 움켜쥐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룰 수 없습니다. 이루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된들 뭘 할 거고, 국회의원이 된들 뭘 하겠습니까? 그것이 결국 나의 인생에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은 결국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를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나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참여하였도다. 참 잘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의 괴로움은 뭘까요? 그것은 뭐냐?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라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괴로움에 대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바울이 마케도니아 인내의 환상을 보고 드로아에서 그 비두니아를 거쳐 그 에게를 건너가는 장면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서 그 에게를 건너 바울이 빌립보 첫 섬이 아니라 빌립보의 큰 성이었던 빌립보를 만나고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를 지나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이어지는 그 일정을 나누면서 이것이 세계의 역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세계사는 여전히 바울에 대해 뭐라고 해요? 실존 인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가 현실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선교여행을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아 갔지만 그는 거기서 끊임없이 매를 맞았고 끊임없이 살해 위협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귀영화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귀영화로 나를 판단하고 나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나는 세상에서 돈과 권력과 지식과 성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은 알고 있어요. 자기가 가고 있는 그 각성에서 예언해요. 너는 환난과 고난과 결박과 역경이 너의 인생에 놓여 있다. 그리고 지금 네가 가고 있는 예루살렘에 가면 너는 죽는다. 죽는다고. 근데 간단 말이에요. 왜?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 여러분, 그걸 알면서도 가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바울은 알아요. 뭐라냐? 자기가 로마 황제를 만나야 하고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요. 굳이 꼭 황제를 만나야 되는 거냐? 그러지 않고도 복음은 얼마든지 전할 수 있고 영향력은 얼마나 끼칠 수 있지 않냐?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우리의 판단 기준이 부귀영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실망됩니까? 예수 믿어서 복 받아야 돼요. 예수 믿어서 복이 없습니다. 복을 바라지 마세요. 예수 믿어 무슨 복을 받습니까? 요한씨, 그래 안 그래? 예수 믿어서 복 받아? 안 받지?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 그런데 중요하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라고요. 고민하라니까요. 여러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시라고요. 목사님 주일날 그런 설교하셨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저주를 해도 아멘. 축복을 주면 무조건 아멘. 뭐 다 좋은데 여러분 정말 저주가 저주냐? 가면 호랑이 만나는데 자식을 보낼 부모가 어디 있어요? 미선 씨가 수정이를 진짜 사랑하잖아. 근데 제가 가면 거기를 가면 늑대 호랑이가 기다려요. 어떻게 할 거예요? 싸워야 돼, 싸워야 돼. 머리끄댕이 다 뽑아놔야 되고 얼굴 다 긁어놔야지 뭐 어떻게. 근데 그게 사랑이잖아요. 가면 안 되니까 발목아지라도 꾸질러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우리와 다르단 말입니다. 그게 바울의 괴로움이에요. 바울이 결혼도 못했어요. 근데 자기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게 그의 고민이죠. 넘겨주십시오. 이런 바울의 괴로움, 복음을 전파해야만 하는 자신의 마음, 그리고 그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괴로움. 내가 좋아하는데 굳이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았으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안 갔으면 좋겠다. 바울 목사님 그냥 우리랑 살아요. 저희가 잘해드릴게요. 우리가 비록 가난하지만 목사님 한 분 못 모시겠습니까? 아멘.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우리랑 여기 함께 하시죠. 아멘. 그거 좋죠.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이렇게 게으르게 앉아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저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하나는 뭐냐면 최선을 다하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마음. 정말 최선을 다할게요. 제가 딴 데 가서 딴 짓은 안 할게요.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도와야 한다. 바울이 그 받은 소명, 세계 복음화와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하는 그 일. 비록 그 일을 해서 우리 빌립보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럼 바울이 결국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또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일이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일이 빌립보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아니 제가 밖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과 주가 살아가는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싫어하잖아요. 제발 딴짓 좀 하지 마! 그런 거잖아요. 근데 딴짓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긴 사명이면 저는 해야 하고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요 각각의 교회로 존재를 하는데요. 저는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주가 살아가는 교회가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신 것이고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사이의 갈등이에요. 바울의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것, 선교사를 파송하고 재정을 돕고 협력하는 것, 그것을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가 사랑하는 교회도 괴로움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요 망할 교회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비전을 세울 때 여러분이 반대하셨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몰랐어요. 왜 몰랐냐? 그때 몇 명 없었거든요. 이런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올 때 비전을 세울 때 안 계셨잖아요. 근데 왔어요, 그죠? 그 지금 제가 저거 뛰라고 제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1.배 뛰라고. 저런 거 붙여놓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비전 선언, 우리의 사명 이런 걸 딱 눈에 들어오면 봐야지.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어놨어요. 성신상님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다 외워. 우리 주가 살아가는 교회 비전이 뭐였어요? 지금 이제 좀 더 커졌으니까 그대로 읽어주세요. 대한민국의 성실, 다음 세대의 부모, 1만 선교사 파송. 교회랑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이 문구를 보세요. 어디에 교회에 도움이 됩니까? 우리는 잘못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거 세울 때 계셨던 분들이 이제 장로가 되는 거예요. 남성욱 장로님 그때 계셨고 성민수 장로님 계셨죠? 그 모든 책임은 일선이가 져요. 왜냐? 일선이가 전도했고 자기 가족들을 다 전도해놨어.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일선이가 져야 하고 모든 책임은 남영은 그 당시 선교사였어요. 두 사람이죠. 두 사람. 네? 둘이 친했지? 둘이 친하지? 안 친해? 일부러 안 친해졌나 봐. 이렇게 국경을 가로해서 양쪽에 앉는 걸 보니까. 그럼 우리는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 비전을 놓고 선언해야 돼. 뭐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그 준비, 그가 뭐냐? 나를 준비하는 거라. 내가 그 사람 되는 거죠. 우리 이 일을 향해 가야 돼. 우리 원래 장로님은 감리교회를 오래 섬기셨어요. 평생을 섬기셨어요. 제가 요한 웨슬레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장로는 좀 기쁘시지 않을까 생각해봤는데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돈의 사형 설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많이 버세요. 왜 아멘 안 해요? 다른 교회는 이제 아멘 하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우리 이런 데 잘 아멘 안 해요. 그러나 단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돈을 벌지 마. 또 긴 시간이나 주변의 환경을 해치면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특히 여자애들, 그러니까 어제도 그런 얘기를 우리가 좀 나눴는데, 그러니까 키르기즈스탄이나 이 중앙아시아 이런 나라들은요, 여자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7살, 8살 되면 그때부터 매 맞으면서 설거지 해야 되고요. 빨래 해야 돼요. 아빠라는 인간이 필요해요. 그런 나라는. 그러니까 일선이는 성인수 장로님이 아빠인 게 너무 행복해야 돼요. 장로님 너한테 화 안 내잖아. 이뻐가지고. 요즘은 더 이뻐져가지고 화를 못 내시겠어요. 근데 그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애들이요, 열 몇 시간씩 일을 했어요. 12시간, 13시간, 14시간씩. 그런 나쁜 나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일을 숙지지 말아야 하고, 너무 지나치게 자신을 파괴하면서까지는 하지 말아야 한다. 또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과도한 이자를 매기고, 옛날에는 일수엄마라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 돈을 뜯어가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넘겨주세요. 이거 아닌데. 두 번째는 뭐냐? 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해라. 저축하면서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정력을 위하여 쓰지 말아야 한다. 또 이 돈이 많은 분들은 미식주의. 요즘 특히 그렇죠, 우리나라가. 좋은 분위기의 카페, 또 레스토랑, 맛집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이버나 이런 데 맛집 검색 엄청 많잖아요. 유튜브도 보면 요즘 맛집 탐방하는 그 유튜버들도 엄청 많고, 또 엄청 먹는 유튜버들도 있죠. 예쁜 여자분인데 막 세상에 막 짜장면 몇 그릇 먹더라. 열 몇 그릇씩 먹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겉모습을 치장하기 위한 장신구나 허영심을 부추기는 소비재를 사용하지 마라.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려고 지나치게 사용하지 말아라. 그냥 모아라. 저축하라. 그리고 세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나누어줘.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한다는 거. 그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된 건 뭐냐면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제가 계속 강의했잖아요. 그런 저항하는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일어난 세상의 혁명이 뭐냐면 바로 그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프랑스의 전문인이 되어야 한다. 당시에 이 16세기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때 성도들의 고민이 뭐냐면, 목사님들은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평범하게 일을 하는 나는 구원받았을까의 고민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장로교회의 창시자인 요한 칼빈, 장 칼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칼뱅이 내놓은 답이 뭐냐면 직업 소명론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 그것에 대한 열매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제가 그래서 반론들을 제시해봐요. 그러면 직업을 얻을 수 없는 가난한 나라, 지금 중국 같은 나라가 박살났잖아요. 지금 청년 취업률이 15%가 안 돼요. 그것이 전 세계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인가? 이게 지금 요즘 현대사회의 큰 화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중국이 아주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큰 문제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중국에 있는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죠. 그럼 이러한 경우에 직업소명론은 어떻게 되냐? 이게 챗GPT가 대답하는 거죠. 제가 이제 얘랑 둘이 이제 한 30-40분도 토론을 좀 했는데, 챗GPT 요즘 진짜 똑똑해요. 여러분이 그런 것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걔가 답을 자꾸 내놔.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챗GPT가 더 목사 같아요. 영적인 의미로 공동체를 위해, 그러니까 가난한 사회에서 그 가난한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노력, 다양한 헌신도 직업 소명이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의 증거는 꼭 어떤 물질적 보상으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는
그러한 가난한 공동체를 위한 아름다운 헌신에 대해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공지능의 대답이에요. 제가 그러지 가끔 나보다 더 위대하네. 그래서 챗GPT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걔가 나한테 답을 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따뜻한 인사를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더라니까. 인공지능. 제가 그거 캡처해서 지난 설교할 때 써먹은 적이 있어요. 똑똑해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그 챗GPT가 대답을 했지만 우리는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노력을 통해 여러분이 하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은 정당적 보상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그것을 증명하죠.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과 지금 자본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은 반드시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요한 웨슬레도 그렇고 막스 베버도 그렇고 또 이 직업 소명을 말하는 요한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얻은 복으로 무엇을 할 거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을 생각하고 부흥을 꿈꾸는 교회고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축복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지금 없지만 지금 비록 가난하지만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나는 어떤 누군가에게 어떻게 나눔을 펼칠 수 있는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푸는 것 삶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적 축복에 다다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인사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정말 간구하시죠? 아멘. 그 인사 하나를 좀 진심을 담아서 하라고 해도 그렇게 못해요. 이 구절 다 외웠다. 이거 하나 다 못 외워. 그렇게 안 해. 제가 보면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왜 그 진심이 없냔 말이에요. 왜 축복을 못합니까? 내가 복이 없다 해서 축복을 못합니까? 그건 여러분 진짜 가난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입니다. 복이 없다고요? 이미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진심이 없어요. 진심이. 우리에게 왜 진심이 없습니까? 그건 뭐냐면 잘못 배워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으로 충만한 주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앞에서 나누어야 하는 게 뭐냐? 열심히 일하여 부자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당연히 주실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귀족적이냐.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 복을 주셨잖아요. 아멘. 내가 건강하지 않다 해서 복이 없습니까? 내가 단칸방 셋방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복이 없습니까? 내가 자식의 복이 없고 부모의 복이 없어서 복이 없습니까?